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권위와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침착함과 자신감, 혹시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상황에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왕따를 넘어서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살기 등등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운데 서 있던 한 여인과 그와 맞닥뜨린 예수님,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한 죄인 여인과 예수님의 삶을 잠깐 살피면서 이 저녁에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 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이 절수가 좀 따로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감람산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라기보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주 찾아가던 그 기도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 가셨습니다. 각자 맡으신 바가 있고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시간 여기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뜻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각자 제자들마저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왜 기도하러 가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한 가운데 한 죄인을 세우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여인이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드러나는 한 장면 혹은 그 날 이걸 생각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격을 받기도 하고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7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AD 30년,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로 가는 30년부터 31년 사이에 셋째 유월절과 넷째 유월절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회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와요. 8장 사건 가기 전에 7장에서 예수님을 벌써 죽음 앞에 자신이 노출됐다는 걸 아시면서 교회로 가셨고, 그 상황에 어떤 여인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여야지 한 예수님과 죽여야 마땅하다는 여인이 교회 안에서 한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를 시도합니다. 7장 30절입니다. 초막절을 맞아서, 유월절, 초막절 이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 체포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다가 낸 꾀가 간음하는 여자,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 앞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결심한 예수와 죽어 마땅한 이 여인을 세워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심판하려고 의도한 시험을 예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의 선생이여 라는 존경어를 듣고 그날 교회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가장 천대받는 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이 왜 밤에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저녁 여기에 왜 기도를 하러 와야 됐을까를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 이유가 밝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이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교회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을 가르치는 중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농사를 짓는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다른 이제 친구들, 여청년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러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복숭아를 농사 짓는 청년이었습니다.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부터 한 십수년 전에 삼육대학에서 청년들 수천 명이 모이는 재림 청년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였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삼육대학 대강당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단을 내려오면 광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와 이렇게 예배 마치고 거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눈에 딱 그 여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복숭아 몇 개를 담아가지고 수천 명의 그 내노라 하는 청년들 사이에 한가운데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가갔습니다. 이거 저희가 부부끼리 청년 부부가 농사를 지어서 올해 첫 이 수확을 한 복숭아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 강남 뒤편으로 가서 목사님 저희들 축복을 해달라고. 결국 그 청년들이 다음 날 어떤 일을 벌였냐면 트럭에다가 자기들이 농사지은 복숭아를 한 트럭 싣고 와서 거기 말씀 듣고 기다려 온 청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이 청년 이 커플이 그 많은 내노라 하는 서울 출신들 또 좋은 명문대 출신 뭐 전문인 그다음 전문 어떤 직종에 일하는 뭐 외제차를 타고 들어온 그런 자기 또래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복숭아 몇 개 들고 서 있는 밀짚 모자 쓴 남의 이 커플을 옆에 세운 그 여청년의 밝은 미소는 다음 날 우리가 농사 지은 거라고 그 수천 명에게 이 복숭아를 무료로 나눠주는 그 당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한 그리스도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바쁜 시간들을 급히 혹은 안정스럽게 잘 내드짓고 방송을 통해 화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렇게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러 온 그 기도의 다음에 한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내가 어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었다면, 내 영성에 구름이 끼어 있었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기심과 죄로 내 삶이 어지러웠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속절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까요? 반면에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은 내일이란 것을 느끼셨는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 한 기퉁이에 가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는 그 한 분의 기도를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침착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그 돌에 맞아 마땅한 그 여인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다 분노에 차서 미워하고 핏대를 올리고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요한복음 7장 29절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뭘 안다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지적 정보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박식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감은 학식과 경륜과 어떤 해박한 세상의 어떤 상황을 딱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여인의 목숨을 책임지면서도 침착하고 깨끗한 판단을 할 수 있던 그 자신감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게 기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한다. 뭘 아느냐? 예수님이 쭉 이제 7장 8장을 이어가면서 말씀하시기를 8장 26절에 왜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8장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라고 썼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라고 7장에 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정보, 그런 무슨 뭐 인터넷 소식 하나님을 나는 안다. 나를 보내시니. 그런데 그 나를 보내시니가 누군지를 뭐라고 썼냐면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시니는 참 되시다. 근데 이 참이라는 말이 원어로 진리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개념에서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자유롭고 사람들의 박해와 왕따와 질타 속에서도 자유롭고 한 여인의 생명을 내가 판단하고 책임진다는 사실 앞에서도 그 침착함과 당당함, 섣불리 흥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자신감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첫 번째라면, 또 예수님의 이 침착한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존감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기 아니면 근원, 이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뭐 키가 크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아니면 어떤 지위,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지위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설교를 할 때 가장 민감한 갈림길이 어디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설교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찔림을 주셔서 시작된 말씀이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될 때는 설교 끝날 때까지 부담을 느껴요. 내 생각이 아닐까?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의 글로 이렇게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닐까? 궤변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의 뜻에 합당하시거든 받아주세요, 이 빌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후자일 경우에 주에게서 들은 것, 기도 중에 떠오른 말씀, 혹은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감동받은 감동을 전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빽빽한 사람들 가운데 복숭아 두세 알을 들고 있는 그 청년에게서 빛났던 모습이 감동이 될 때, 그 얘기를 할 때는 자존감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반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 자존감이 높아지는 또 다른 원인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으심을 얻은 분이셨다. 오늘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집사님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들으심을 받은 것이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삶이 침착하고 맑은 판단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발령받고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직 집사님들 이름도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에 집사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집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한 여성분과 함께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두 분과 제가 앞으로 왔습니다. 한 분은 어느 한 부위가 특별히 많이 아프셨어요. 또 옆에 계신 그분도 아주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기도를 간절히 같이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기도를 부탁했던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러분이 계시는 데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픈 데가 다 나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 자존감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을지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감사, 뭐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데, 그 제가 물었죠. 두 분이 계셨으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그분은 아직도 아프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화요일이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기도해놓고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때로는 응답됐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이 너무 상식적인 혹은 습관적인 기도 말고, 오늘 여기 오셨으면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솔직하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들으셔도 되는 그런 저 깊은 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기를, 그래서 여기 잘 왔다 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의 근원의 또 다른 이 물줄기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 근데 그 들은 거를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일을 한다.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을 살리려 하심이라.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훗날 십자가에 달리든 지금 이 자리에 돌에 맞아 죽든 그 길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라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집에 가서 쉴까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냥 잘까, 그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 죄송함,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여인 앞에서도 자신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일, 그게 예수님에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위해 전날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희와 저희 식솔들을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나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거는 젊은 청년으로서 죽음이 뭔지 모르고 요즘처럼 차 몰고 그냥 아이들 다 태우고 그냥 뛰어드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한 여자, 죽어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내가 오늘 하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자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땀나는 걸음으로 교회를 들어온 이 순간이 가치 있다. 우리 믿읍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프랙탈의 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느 방문을 갔더니 어느 어른 할머니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막 영어를 말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원고 중에 하나라 이걸 썼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편하게 표현하면 무질서처럼 보이는 세상에 그 무질서를 주관하는 힘이라는 게 있다는 주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이렇게 지나가는 빗줄기처럼 보이는 그런 어지러운 많은 일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많은 것들이 내포하는 큰 질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프랙탈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내가 밥을 먹는 거하고 오늘 내 앞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를 잡고 들어와서 내 화를 격동시키는 이런 일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모두 밑을 움직이는 큰 질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 표현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오늘 나를 죽이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일과 그럼에도 내가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일과 한 여자가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것과 그가 하필이면 잡혀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죽을 위기를 겪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던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하나 좋아하다가 뭐 하나 왕창 무너졌다 이러지 않고 꿋꿋하게 사람들의 위협과 그 살기 넘치는 돌멩이를 들고 이러는 사람 밑에서 예수님이 잠잠히 글을 쓰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자존감과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셨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아버지께서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창으로 허리를 찔러도 죽어라,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비난을 해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 그 사랑은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뭔지를 보여주셨으니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성전의 한가운데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같이 계시지 않더라도 집사님 옆에만 계셔주셔도 저도 땡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권고,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이건 이 6장, 7장, 8장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그 자유를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자유롭다. 내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하던 사람들, 그 문제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 둘이 교회 한가운데, 전 이 장면이 너무너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었던 이 순간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한 명하고
죽을 삶을 각오하고, 그렇지만 절대로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그 여인 앞에서 같이 죽을 마음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람의 수 다 떠나가도,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은 한 분만 계시면 되세요. 이 여인 하나, 이거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전날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동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장 8장에 거치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우리 오늘 주제절 읽었던,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다. 감람산과 성전이 꽤 거리가 됩니다. 골짜기 하나 이렇게 건너면서. 그 다음에 앉으사, 우리처럼 앉으사. 그 다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일어난다는 건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거든요. 일어나. 그 다음 뭐 하셨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장면은 마지막 역사를 끝내실 때 일어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일어나셔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이 여인을 자유케 할, 이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할,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앉았다 일어나셔서는 허리를 굽혀, 그 다음 또다시 예수께서 일어나사 10절에 산에 가셨다가 교회 오셨다가 앉았다가 가르쳤다가 일어났다가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한 사람 살리려고. 죽어 마땅한 한 여자가 교회 오니까 많은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도 너 하나 만나러. 이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어젯밤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를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뭘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빌 바를 아시고 빌어주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불안해하지 마, 죄짓지 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너희 아이들 내가 책임질 거야. 방금 전에 제가 공항에서 왔거든요. 오늘 저희 아이들이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비자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남편은 수속이 되는데 아내는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겁니다. 비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신청하라고. 그 이제 그 미국 가려면 전자요건,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미국 그 옛날에는 대사관 가서 도장을 받아서 비자를 받지만 요즘에는 그 큰 문제 없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컴퓨터 돌려가지고 뭐 무슨 문제 없는 사람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내줍니다. 그걸 신청하는데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이게 벌어져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제가 그때 오후 4시, 5시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 근데 비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했어요. 근데 항공사에서 안 태워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신랑 신부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어떡하면 좋겠냐. 딸아이는 1청사, 아들은 2청사, 저희 내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사는 거 참 힘들다. 결혼이 끝이 아니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애도 어린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오케이 안 떨어지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자 신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 만에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항공사 직원이 오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저한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다른 비행편으로 옮겨주면, 지금 오버, 이게 한 명 더 아마 더 받았나 봐요, 신청을. 다른 비행기로 옮기면 대한항공 비행기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호텔을 잡아주고, 그 미안하니까 1,000불을 주겠다. 1,000불이면 우리나라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을 줄 테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는 거죠. 그 순간에 다 눈이 바짝바짝. 아, 이게 뜻인가? 근데 딸아이를 보니까 남편을 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뭐 첫 출발 이상한 겁니다. 그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는 와가지고 이제 같이 다 모여서 그 사돈댁 아가씨도 같이 들어가서 3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 아내하고 5명이 공항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이제 가서 섭리대로 하자 하고, 뭐 내일 가면 뭐 그 델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로도 좋은 비행기로도 옮겨준대지, 돈도 더 준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부 보고 네가 좀 참아볼래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는데, 기도하고 가는 순간에 신랑이 인터넷을 딱 보는데 1시간 20분 만에 비자가 떨어진 거예요. 딱 보더니 왔다! 그 순간에 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 새벽 3시에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게 비자가 떨어졌습니다. 그 출발이 됐어요.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울고, 방금 전까지 웃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웃어놓고는 비행기 타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해서 지금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지금 누워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궁지에 몰리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별별 생각을 다, 기쁨과 슬픔이 막 한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복잡한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비록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상황을 시대소망이 이렇게 썼습니다. 다 그대를 위함이다.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프랙탈의 힘, 별별 그 많은 것들이 다 그대를 위함이다. 다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3일을, 오늘 하루를 신실히 살아내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방송을 통해 기도하기를 선택하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웃음과 울음이 이 밤에 기숙할지라도 내일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을 의지하고, 이 저녁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일 아니면 언젠가 들으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성전을 떠나갑시다. 다 그대를 위함이다.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라. 다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한 여인을 구원하신 그분이 자유하라고 하셨으니 이 저녁에 우리도 우리 삶의 짐을 좀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 삶을 짓눌렀던, 오늘 종일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혹은 내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했던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시면 우리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평안해지시면 돌아가겠습니다.